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을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혹여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속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과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도 믿음으로 붙들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새날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 많은 계획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 교육부서와 각 기관 등 교회의 사역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며 나를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양육과 훈련이 순종의 걸음이 되어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위정자와 백성의 기도 소리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념과 세상의 혼란을 겪지 아니하며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 여김받고 주여.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예배 시간마다 영혼의 새겨진 말씀이 등불이 되어 어둠을 분별하고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육관과 성전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권능을 받아 사역과 섬김으로 더 많은 영혼을 맡을 역량이 준비되어져 예비하신 성전을 충성되이 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내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에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이 나와 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일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의 은혜를 국내는 물론 해외 선교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는 길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주여. 돌아갈 때는 기쁨과 소망의 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시간 받은 은혜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믿음 지키고 살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약한 육체를 고치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내 약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불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가슴에 서로 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임재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모든 상처와 불법과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그들의 심령에서 충만히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그것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온전한 마음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대를 반복하여 원치 않는 상처와 원치 않는 아픔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사오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여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곳이 없었으나 주께서 이 시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지만 오직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많은 깨지고 찢긴 심령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마음을 감추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고 주께 위로받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온전함으로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생명과 보혈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모든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름 부심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밭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밭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깰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값비싼 것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리지만 아깝지 않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의 인생과 영혼과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어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수민이가 국제친선 그림대회에서 장려상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딸과 임마누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처음 얻은 것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10의 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아들의 이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토록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자람 없게 하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즐겁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에 동참합니다. 예물이 닿는 그곳에 저들의 이름도 저들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큰 기쁨의 능력의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그 현장 속에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 어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맛있게 드셔서 또 함께 수고와 헌신의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김장을 한 것은 여러분 같이 맛있게 들면서 좋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제자 훈련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8주간 매월 첫째 주마다 하는 열린 포럼에 또 첫째 주기 때문에 참여합니다. 청년부 제자 훈련은 다음 주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키고 가는 것은 그냥 다짐만 해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지켜낼 만한, 분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함께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성경 시대회로 모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데, 문제를 많이 맞추고 많이 알고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좋은 친교의 교제 시간을 갖고자 한 것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참여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야 1등이에요. 많이 맞춰서 1등 하지 않고 우선은 참여한 사람의 숫자로 기본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에 있는 이정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주어진 일 감당해서 또 건강도 하루에 카톡에 온 거 보니까 하루에 한 3만 5천 명씩 확진자가 나온대 거기는.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3만 5천 명이 나오든 35만 명이 나오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경험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새벽은 특별 기도회로 모여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오셔서 특별한 은혜요 성령 받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최고가 모인 곳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또 우리 장영민 집사님이 오늘 입원해서 내일 시술을 받는 게 있어요. 이 이름을 무슨 관 교체하는 거래. 자세히 내가 들었는데, 그렇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튼 잘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되어지기를, 온전히 치료되어지기를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우리 23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가 모인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전 아닌데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원죄의 습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환경과 형편과 자기 의지의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계속 밀려올 때에 환경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는데 그 속에서는 계속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과 형편을 원망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나와 다른 좋은 환경과 형편에 태어난 사람들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야, 나도 너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이렇게 멋있게 태어났으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최고로 축구를 잘해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최고로 야구를 잘해서 메이저 리그에 가고 싶어 하고, 최고로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NBA 선수가 되고자 해요. 최고로 공부를 잘해서 해외의 유명한 대학의 수재들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가기를, 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최고가 모인 곳에 서고 싶어 할까요? 우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원죄의 습성으로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자리, 대단한 자리,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서 대단하다고 하는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이 죄인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인 거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사람은 어느 다른 경기장으로 하러 갈 때 전용기를 타고 간대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숙소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대동해서 함께 좋은 식단과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해 준대요. 근데 마이너리그로 떨어지면 버스 타고 이동하고 기차 타고 이동하고
햄버거나 도시락 같은 것을 먹는데요. 그 대우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리그로 간 사람은 잘 모르는데 메이저리그에 갔다가 떨어진 사람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어떻게든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가리라. 왜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이유는 최고의 자리에는 최고의 혜택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라의 최고는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되면, 절대 권력자가 되면 나라의 좋은 거는 다 가져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에게 진상하는 진상품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들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왕에게 달마다 해마다 계속 진상을 했다고요. 어디는 송이버섯, 어디는 잣, 어디는 꽃감, 어디는 나전칠기, 어디는 녹그릇, 좋은 것을 궁궐로, 한양으로, 왕이 거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올려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음식만,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최고의 사람들만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면 수락관에 들어가서 왕의 그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머리가 똑똑하든지 경륜이 많으면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거나 아니면 왕 옆에서 왕의 책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용한 의원이라 명이라는 소문이 들리면 어디에 있었던지 그러한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의 건강을 돌보는 어의로 임명하고, 그죠? 또 무술을 잘한다든지 싸움을 잘하고 칼을 잘 쓰면 왕 옆에서 왕의 호위무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사람들을 어디에요? 왕 앞에다가. 옛날에는 이쁘면 절세미인이면 또 왕의 아내로 삼든지, 하여튼 잘난 사람들은 다 왕 앞에 모이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는 최고의 것,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왕이 사는 궁궐도 최고고, 왕이 먹는 음식도, 왕이 앉은 의자도 최고고, 왕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최고의 하여튼 최고예요, 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최고 앞에 섰다고 한다면 기죽겠죠? 위축되겠죠? 난 아닙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최고 앞에 서니까. 오늘 바울이 그 왕 앞에 섰어요.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아그리빠의 아내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지금 와서 있는데, 둘만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대동해요? 천부장과 높은 귀족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먼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불려와서 바울의 문제를 신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니, 혼자만 와도 그 사람의 스펙에 콱 눌릴 텐데, 그죠? 이거는 쪽수도 많은 데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탁월하고 최고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됐어요. 얼마나 위축이 되고 얼마나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눌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최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래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나름의 스펙을 믿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 나의 신분과 그런 나의 스펙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세상의 최고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스펙을 갖고 나갔으면 최고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구색을 맞춰야지 하고 나갔으면 도리어 조롱과 부끄러움만 당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날 내가 갖고 있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그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 내일 세상의 최고들 앞에, 거기까지도 못 가겠지만 나름 최고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이 설 때에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무엇을 들고 섰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상징하는 게 골리앗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갑옷을 입고 세상 최고의 칼을 들고 장대한 키와 근육과 그런 모습으로 골리앗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골리앗 앞에, 세상 최고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기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최고가 우리에겐 없어. 준비하지 못했어. 신세를 한탄하고 그의 조롱 앞에서도 아무 내색을 하지 못하고 기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건네준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사울왕의 칼을 들고 나갔다면 그는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세상의 최고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이 물질계의 최고를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물질계를 넘어 영적 세계의 최고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세상 최고의 것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아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최고의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 이 물질계의 것을 넘은 영적 세계의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에 맞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세상 것으로 맞서고 세상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골리앗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사단의 함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씀하는 사단의 함정이 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용사가 되면 되고, 고대 명성 있는 자를 내면 되고, 바벨탑처럼 높이 높이 쌓아 올라서 하늘을 닫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면하자,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사단의 함정의 사람들이 다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골리앗을 양산하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예능을 잘하든 뭘 잘하든 그래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죠?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또 다른 골리앗을 만들 뿐인 거예요. 원수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골리앗을 만들어라, 골리앗을 만들어라. 세상 최고가 되게 해라. 모두가 부러워하고 두려워 떨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골리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다윗이 나오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들고 나가서 싸우려니까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돈 좀 많았으면 계속 뒷바라지지 했으면 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정복하고 거룩한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골리앗일 뿐인 거예요. 와, 사람들이 대단하다, 무섭다,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니무롯, 최초의 용사,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냥꾼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2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종교라 그래요.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했노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내가 달려갔는데 뒤돌아봤더니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더니 그것은 다 종교생활이었대요.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이 마루 종자인데 뭐냐면 으뜸이다, 최고다,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킨 마루는 뭐예요? 들어봤죠? 치킨 업계에서 내가 으뜸이다, 최고다. 피자 마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으뜸이다, 최고다. 근데 요 마루라고 하는 뜻은 다 욕망에서 나온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으뜸이다, 최고다,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사탄 기원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그와 내가 견주리라. 내가 으뜸이 되겠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원수 마귀의 품은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 최고가 되겠다, 으뜸이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속은 거고 이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욕망의 그 대들보 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종갓집, 이게 종자가 그런 거예요. 으뜸이 되겠다, 시작이다, 근원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종교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죠. 땅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반대로 신앙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해야죠. 바울은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열심이 자기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종교생활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단 한 번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세상 최고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설 거야, 바벨론 최고의 자리에 설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 곳이 최고의 자리가 됐고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다짐하고 뒷바라지 해줘서 최고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다짐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섰으면 그건 뭐예요? 종으로 선 거예요. 또 다른 골리앗의 모습으로 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을 으뜸이 되게 하고 최고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스린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된 권리를 갖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서 뭘 하려고 무단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요. 그래서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보관만 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입니다. 진짜는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그것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인된 권리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어서예요.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 세상 최고의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어요?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과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진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세상 최고의 중심의 자리가 되고 그 다니엘과 요셉 앞에 세상 최고의 것들이 몰려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머리 숙이고 그를 부러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세상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있으나 마나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뭐 합니까? 평소에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야, 내가 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훗날에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물맷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자, 주어진 책임을 능히 감당하고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재산을 노릴 때에 내가 그것을 대비하여 나무와 바위를 향하여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평소에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소에 주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하지만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손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맡겨주신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죠? 매일 연습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때 그걸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모셨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는 근거는 외모도 아니고 그의 스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는 근거는 오직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믿음인데, 믿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정의. 동균 집사님,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의지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책임을 다하는 거라 그랬죠? 이 믿음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정의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그건 돈을 믿는 거예요. 말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지, 여러분이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사람 믿어요? 물질 믿어요? 그건 여러분이 잠잠히 생각해 보면 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거기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순종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지. 그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의지하다가 순종하다가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자리에 세울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중에 뭐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다는 소리에 다 구경하러 갔어. BTS 왔다고 하면 다 쫓아갈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와서 구경 가러 갔는데 다 내팽개치고 갔어요. 다 알아서 누가 하겠지. 다윗은 그 주어진 일, 아버지 일, 형들이 맡기고 간 일까지 다 감당하면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서겠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기대하거나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선 곳이 중심이 되었고 그가 선 곳에 최고의 것들이 찾아오고 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부러워요. 다윗이 왕이 돼서 어느 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우물가가 생각났어.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빨리 저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우리가 탈환해야 되는데, 저 우물가에,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물을 빨리 먹고 싶다. 그럼 혼자 독백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가 왕에게 딱 주죠. 그 왕이 이것을 어찌 먹냐, 그들의 핏값인데, 그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 여러분도 그런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곁에 몰려드는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이지만 최고의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어떠한 손해가 생명을 다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 삶을 드리는 그런 주의 제자가, 주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아멘.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 앞에 최고의 그런 용사들이 모였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배웠어. 뭘 배워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내가 세상 최고의 자리에 서겠다고 생각한 적 없고, 오직 뭐 했어요? 다윗의 꿈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려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오로지 꿈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나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그죠? 성막에 두는 것이 못 내 마음에 아쉬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피조된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성전은 뭐예요? 내 이름을 둘 곳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최고의 물질을 갖게 하시고, 최고의 군사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돈 쫓아가봤자 얼마나 얻겠습니까? 내가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의 그 꿈을 이루어 줄 거야. 다 공급하세요. 다. 완전히 통일시켜버리고 모든 나라들이 굴복하게 되고, 모든 나라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 최고의 좋은 것들과 기술자들을 다 동원하여 스탠바이에 놓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에게 넘겨주셨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고도 싶은데 아니야, 너는 하지 말고 넘겨줘.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 내 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 내가 내 때 하고 싶은 건데, 다윗이 진짜 대단한 게 뭐예요? 아직 돈이 부족해서 내 때는 어렵고 내 다음 때 해야 되겠어,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다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할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 하지 마. 나 같았으면은 고집 부리고 내가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네, 아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겨줘요. 하나님이 그때에 다윗에게 주신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 누구도 그를 최고의 자리에서 못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만 감당한대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최고의 것들 앞에 최고의 것들이 모여있는 왕 앞에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세상 최고의 것들 앞에 여러분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뭘 들고 나가셔야 돼요? 뭘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강림하실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최고의 것들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죠. 공중권세 잡은 영적 전쟁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잡고 있는 문화 문명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물질과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들을 세상을 마귀를 어떻게 여러분 싸워 이길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가서 전하세요. 가서 뭐 이 상황이 이런데요. 이렇게 반응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왜 거기까지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배웠어. 많이 알아. 말을 잘해. 물질적으로 부유해. 표면적으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거기까지 더 말을 못해.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는 없지만 당신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고.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겉보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장합니다. 행복한 척, 기쁜 척, 즐거운 척. 자기 체면에 빠져서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의 영적인 실체, 형편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해도요. 진리의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었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구걸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더라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PC라 그러는데 이거 컴퓨터 PC를 말하는 게 아니라 1960년도에 이 신좌파 운동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이제 막 나타나는 거센 물결처럼 나타나는 것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용어를 써요. 앞자를 따서 PC예요. PC.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올바름인데 모든 편견 없는 말을 편견이 섞인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오늘날 지금 영국은 다 초토화됐고 미국도 막 완전히 초토화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편견 섞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딱 갖고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 계속해서 전진해서 기독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자, 백인, 기독교인, 기득권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난해도 괜찮아. 반대로 흑인, 가난한 자, 소외계층, 성소수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편견 섞인 말을 하면 이거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프레임을 딱 짜가고 들어와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속에 다 들어와서 이것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어느 그것을 설명한 책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매력적입니다. 어떤 여자라서 참 매력적이시네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게 편견 섞인 말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는데 신호등에 사람이 서 있는데 왜 남자를만 세웁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여자도 세워줬대. 그때 여자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치마를 입혔더니 왜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도 편견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뱉고 그냥 바지를 입혔대. 그래도 여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헤어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앞에 남자, 뒤에 여자가 손잡고 있는데 왜 여자가 뒤입니까? 그래서 여자를 앞으로 해줬대. 왜 어른들만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해줬대. 왜 아이들만 하면 어른들도 해줬대. 그게 편견이에요? 그죠? 그런 프레임을 갖고 오늘날 이데올로기가
계속 밀어닥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딜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꼭 왜 여자가 꼭 애 낳는 기계예요? 왜 애 낳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엄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다 지금 막살나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 계속 밀려온다고요. 왜 엄마는 꼭 여자여야 돼? 남자도 되지. 남자가 결혼해서 남자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자가 아빠가 되고 그래서 입양하면 되는 거고, 그죠? 태어났더니 엄마도 남자고, 그죠? 아빠도 여자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계속 이거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예요? 종교 생활에 가면 절대 못 지킵니다. 골리앗을 만들겠다고 세상 경쟁에 뛰어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이데올로기 앞에 자기 믿음 다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못 지켜냅니다. 이슬람의 5일머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끝날 거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합니다. 이슬람의 5일머니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거대한 유대교를 뒤에 엎었던 것처럼 능히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 새벽에 아이들이 6살부터 해서 다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가끔 이른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추운데 아이들이 나오는 거 마음이, 가슴이 좀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안에 거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보혜사란 뜻은 변호자란 뜻이에요. 변호자. 뭘 변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호하세요. 나타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피 흘림이 너와 나의 죄를 사했고 속죄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도 영생이 있을 거라고 계속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변호하고 변론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 너가 죄 없다는 것을 네가 한번 변론해봐라. 아그리빠 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래요? 내가 여기 이렇게 맞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갇혀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또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사했다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당신도 믿으십시오. 근데 부활은 계시니까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고,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돈이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니까 그 복음의 증거가 그의 심령 속에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성령은 기승전 뭐예요? 복음전파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승전.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기승전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예요? 기승전 자기 자랑이고, 기승전 자기 공로고, 기승전 자기 연민이고, 하는 게 자기 연민이고, 자기 처지 한탄이고, 아니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드러내리고 뽐내기 위해서 돌리면서 결국엔 자기 자랑이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오더라도, 조건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신 곳이 중심이 될 것이고 최고의 것들이 여러분 앞에 줄 서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물질 쫓아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해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길이 내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다면 너가 한번 알아서 잘 찾아와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이 무슨 김장을 잘해가지고 공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영원히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이 구해도 구할 수 없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마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배합니다. 최고가 모인 세상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세상 최고의 것 앞에 세상 것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같은 인생으로 종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큰 은혜가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들고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증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세상 최고의 것 앞에 우리의 것을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구별된 것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